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목소리로 영신 오디오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만들어진 것은 성경을 듣고 우리가 합독하고 또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권순구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실 때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요. 일찍 목양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기대와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한 사람의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분명히 들려주실 때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순종의 열매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권순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괜히 건드렸나 싶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조금 아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며 예배를 설교를 그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지를 제가 묻지 않고 예수를 믿는지를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예수 믿느냐는 질문들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작금의 이 치열한 경쟁 사회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세뇌되어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 안 되면 틀린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 원론적인 생각들 참 많이 가져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지금 부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기도 하죠. 반대로 그 사람이 성실하지도 않고 열심도 없는 자가 세상의 적당한 편법을 사용해서 어쨌든 부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판단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항상 던지는 질문이,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는데? 라는 질문이죠. 결과론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지금의 모습이 초라한 인생이면 그런 질문에 조금 주눅이 들 수 있겠죠. 그래 뭐 열심히 한 것 아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몇 명 모였는데 그 사람 뭐 인격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뭐 지금 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모인다고 그러지 뭐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 아닐까. 깊이 있게 뭔가를 생각하지 않는 이 비상성의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는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이 정말 옳은가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크고 보기 좋은 결과만을 보려고 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진짜 약을 들고 이 약만 먹으면 삽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반대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정말 멋지게 젠틀하게 넥타이도 매고 얼굴도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가짜 뭐 이 웃음은 비웃음인가요? 가짜 약을 들고 이 약만 먹으면 산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남루한 사람의 진짜 약을 파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뜻과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쉽고 적당히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방법론이 힘을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종교 단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하는 바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기억나십니까? 뭐 영신교회 정도 되면 이 말씀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비유에 있어서 홍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을 튼튼하고 멋있게 짓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집은 집을 튼튼하고 예쁘고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집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집을 짓는 그 근거나 목적을 다 놓쳐버리게 되었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에 문맥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 정도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 행했다면 우리가 무릎 꿇고 한 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를 향해 우리 주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문맥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거짓의 양의 틀을 쓴 늑대의 모습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을 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혹해할 만한 이런 능력, 기적,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열매라 생각했겠죠. 여러분, 근거가 없는 것의 특징은 그 열매가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달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콤함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달콤한 경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입니다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작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만 날만 그런 것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 랍비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까지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 자들인데 왜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혹독할까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들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시아를 소망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의 삶을 이미 안정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그 기득권을 흔드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해 차별화를 했고 율법에 오히려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한 자들입니다. 마치 그들만이 진리의 수호자가 된 것 마냥 자신들의 그런 신학적인 입장과 맞지 않는 자들을 정죄했고 자기들이 만든 정통과 규례로 울타리를 높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영생에 관해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신분 상승과 그들의 안락한 삶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는 그 영생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이 땅에서의 형통, 자신의 그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 정도로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내 나름대로 울타리를 허물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적지 않죠. 복음 다 좋은데 자기가 쌓은 이 성만큼은 허물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교회를 다니신다면 랍비와 유대인들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 그들에게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부분에 자신이 많이 없으시군요. 예, 보통 강단에 서서 목사가 질문하면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라 명한 것이죠. 나 자신을 무흠하고 멋지게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생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은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 이야기,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뿐이었다. 이 물이라고 하면 노아 시대의 그 물로 생각을 해보시면 물은 어떤 것입니까? 물로 인해 어떻게 되었죠? 사람이? 예? 죽었죠. 어렵나요? 물로 인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 말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성경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로 인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물을 이렇게 소개하죠.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라고요? 세례다. 물이 곧 세례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받는 그 물 세례를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례는 구원의 표로서의 물 세례인데 지금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죄로 관영한 시대를 그 죄의 값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죄의 값은 다 사망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 물이 임했다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라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세례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세례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가 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를, 이 저주를,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세례식은 굉장한 것이죠.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심판의 물을 방주가 맞음으로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도 분명하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그 이스라엘 애굽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좀 더 명확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그 홍해를 들어갔지만 거기서 살아나와 이제 더 이상 사망이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가 아닌 부활의 나라, 영생이 권력을 잡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의 영광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정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가 선언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죄당하지 않는 자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는 성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의 구원을 말할 것 같으면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설계도를 주거나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수고 없이 노아야, 네 잠깐 따라와 봐라. 산 꼭대기로 인도해서 코너를 돌아보니 짠 하고 방주가 선물로 주어졌다면 노아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남들 다 출근할 때 노아 혼자 망치 들고 못 들고 산으로 향하는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있었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홍해를 건너가는 방식을 택하셨을까? 홍해 건너지 말고 홍해를 붕 날라서 갔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꽤나 멋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붕 날아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박수 안 쳤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물을 가르시고 물벽으로 세워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을 말하기 위함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도 우리 주님 딱 등장하셔가지고 죄 짓지 못하도록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멋지게 구원해 주시면 좀 좋을까? 사람들은 빨리 구원자가 등장해서 내 모든 문제 쉽게 해결해 줄 것을 그렇게 소원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만만치 않은 인생 현실이 주어지는 이유를 기억하셔야 하죠. 만만치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물로 인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밖을 나오게 되면서도 노아가 방주 밖을 나올 때도 그냥 아이고야 이제 나가야지 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셔서 나오게 된 것이죠. 노아가 방주 밖을 나오게 된 이후에도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이 땅은 여전히 죄악이 난무해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런 법칙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물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밖을 나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성도의 삶에는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이 모든 방주를 설계하시고 그 방주를 지어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죽음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로 나아가게 된 자들이죠.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가 관영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가 되셔서,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음을 겪게 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는 부활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부활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이 소용없는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전제되는 이 부활, 곧 죽음을 겪은 부활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만치 않지만, 고달프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여정은 영광의 결말, 인간이 스스로 열심을 다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결말,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자리까지 가는 그 실력,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연걸어가기 위해서, 자녀다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만치 않은 인생 현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곧바로 막 천국으로 확 데려 가시지 않는 이유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의 길로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쳐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좋은 대학이든 무슨 대학이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입학증을 들고 자랑만 하고 끝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훌륭해져야 합니다. 좋은 학교일수록 더 높은 지식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고달픕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하죠. 인생 현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인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광의 결말을 누리게 될 인생은 그래서 고달픕니다. 달달 볶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과 이 권능에 붙잡힌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답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보다는 우리가 더 달달 볶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결과를, 영광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순탄치 않은 세월을 지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도망가거나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좀 쉽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거 요구합니까? 남에게 꾸지 않고 뭐 적당하게 좀 살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내 몸 안 아프고 막 그 정도 선에서 막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됨의 그 고급한 자리로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쉽게 가려는 이 방식,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보여주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중심에 자기가 중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의 생각만큼의 어떤 그런 보상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 쉬운 답을 요구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구원해내시고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부린 그런 고집과 불순종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인정하신 채 예수님으로 죽음을 돌파하게 하심으로 부활과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식은 피조물된 우리의 생각과는 그래서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과 방법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 축적되어 있는 지혜를 쫓아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타락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죠. 모세가 40대 힘이 넘치고 똑똑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죠. 성경 아시죠? 이 내용? 뭐 아시면 아신다. 뭐 고개도 끄덕여 주시든지. 그렇게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보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80이죠. 그 정도 더 하기는 하실 수 있을 것이라. 80에는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는 때입니다. 힘도 없어요.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그 엄청난 지도력을 행사할 이 힘은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쫓아다니며 죽였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렇죠? 예, 한 분 드디어.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자가 그 말 또한 바울이 대사도로서의 일을 하는 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 생각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도 바울이 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졌을 때 진짜 다이나믹하게 하려고 하면 사울이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스데반을 맞지 않고 팽 돌아가지고 사울을 쳤다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락 사들고 예수 믿는 자 쫓아다니던 사울이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울은 스데반의 그 뒤를 잇습니다. 스데반이 죽어 바울이 생긴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 곧 하늘에 미리 심기워 그 열매를 사울로 열매 맺게 하시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런 내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만치 않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음은 여전히 유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후회도 하고 애통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살아갈 때 부활의 열매를 꽃피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이 절망과 비명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 한숨, 버거움, 눈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일하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물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가 아닌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라는 자녀됨의 권세를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기뻐하신 뜻대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십자가로 집행하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 부활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적자생존, 약육강식 아닙니까? 어떻게든 왜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된다. 제 이름에 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 권순구입니다. 이름 참 웃기죠? 이런 이름도 있어요. 순할 순자인데 그 옛날 저희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구야, 세상 순해 가지고만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부활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삶의 방식 또한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법도 다릅니다. 인생 목적도 달라야 합니다. 다스리는 통치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나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의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갈 나라입니다. 엇비슷한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어이구 잘하시네요. 새로운 피조물,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새 창조된 인생을 말하죠. 완전히 다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미국이라 말하죠.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저희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상상만 해보자고요. 기분 나쁘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무슨 눈치를 보거나 잘못한다고 해서 내팽개어 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얼굴에 내천자 그리며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 홍수에 물이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그렇게 홍수에 물이 줄어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창세기 8장 1절에 이게 하나의 키와 중요한 키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이후에,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인데요.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거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를 완성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을,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 이래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억을 딱 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 그 물을 줄여 가셨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물을 줄여 가신다. 아니, 물을 왜 줄여 가실까? 한꺼번에 그냥 물을 확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왜 찔끔찔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물이 줄어가나 안 가나 잘 안 보일 정도로 분명히 8장 1절에서 물을 줄여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들여다 보십시오. 여전히 힘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목사는 강당에 서가지고 또 그 말씀인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나날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나날인데, 그 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나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만만치 않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그 물을 줄여가고 있는 나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나날입니다. 막연해 보이는 이 날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나날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며 위로하셔서 조금씩 성장하도록 함께 하시는 나날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입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자이고 그렇게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자녀들입니다. 물을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줄여 가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 인생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 꼭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아버지 꼭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잡아주죠. 자전거 배워보셨죠? 그렇게 할 때 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그저 그 정도로 이해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를 매우 가난한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함께 타시는 분이세요. 그 자전거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아니면 넘어질 일 없도록 비행기를 뻥 태워 주시든지, 인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래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았던 대로 물로 인해 구원하여 그 구원의 완성들을 만만치 않지만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놓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구원은 그런 실패, 그런 넘어짐, 고난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더 멋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실력으로 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진리이고 이 길만이 옳은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길입니다. 말씀이 머무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어디에나 하늘나라이죠. 전쟁터와 같은 이 인생 속에 만만치 않은 또 이 전쟁터로 우리가 또 내일 되면 또 직장으로 또 흩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 끝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방주 밖을 나온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힘과 억압으로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 담대하고 멋있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인생 현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방주를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결정도 하고 내가 책임도 지고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짐이 분명 있겠죠. 그러나 그 아픔이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묶여져 있는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다. 힘들지만 이 길만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리게 될 영광된 길입니다. 지지리도 못 나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실수투성이인데 그런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진리를 힘들지만 그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까지 다 포함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묵묵히,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론 넉넉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우리 스스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물로 인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물을 추려 가심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하게 웃으십시오.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